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지요. 다음 주는 이제 고난 주일을 맞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교회력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갈림길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제목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갈림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무언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나 변화의 시발점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 갈래의 길에서 어떤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선택과 방향이 결정될 때 갈림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수많은 선택의 길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다른 인생의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 사람들은 이 갈림길에 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갈림길이라고 선택한 이 또 다른 이유는 예전에 보았던 한 책이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갈림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윌리엄 폴 영은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작가입니다.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지요. 그의 두 번째 책이 바로 이 갈림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이 출판되어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 성공적인 사업가였던 이 앤서니 스펜서라고 하는 주인공이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만하고 이기적인 사업가였던 앤서니 스펜서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또 비난이 있었지만 그것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성공이 인생의 최대의 목표였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갈림길을 만나면서 이 소설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 가치를 이 책에 대한 소개의 글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그 내용을 나눕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책은 누구나 생애 한 번은 갈림길을 마주하게 되지만 그 선택의 순간에서 가치 있는 선택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다시 다지며 정화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 내면의 통찰을 일깨워 준다라는 내용이에요. 갈림길에서 비로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갈림길이라고 하는 책을 언급하는 이유는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예수님에 관한 성경의 이야기의 한 갈림길의 가치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에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주하는 때입니다. 요한복음 11장까지의 내용은 이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도 못 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여기서 이 6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해요. 여기서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가졌던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셨죠. 바로 그 유월절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구절을 보면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20장까지 이 마지막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일주일간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2장부터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지신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이 12장은 바로 그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주간의 첫 출발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앞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12장부터 20장까지의 분량은 요한복음 전체의 반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에요. 요한복음의 말씀의 거의 반의 분량을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일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갈림길의 입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소설의 갈림길처럼 가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가치의 모범을 우리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봅니다. 앞서 언급한 1절의 말씀의 마지막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예수님은 6월절을 앞두고 마지막 6월절을 준비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마지막 일주일간의 본거지로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로 베다니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베다니에 머무십니다. 말씀에 언급된 대로 베다니는 나사로와 관련된 곳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실현된 장소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과 부활의 장소인 베다니를 통과하심으로써 특별한 일이 발생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었어요. 마르다는 섬기고 있었고 나사로는 그와 함께 앉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요한복음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때문에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이와 관련해서 공관복음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언급됩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는 거죠. 잔치가 벌어진 곳은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는 나병 때문에 고통을 받다가 그 나병을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그 식사의 도중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가 든 병을 들어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마리아는 그 기쁨과 감사를 주체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향유를 아낌없이 그분의 발에 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습니다.
마음에서 솟아난 그 애정의 향기가 온 방에 가득 퍼지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은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이 이 마리아의 행동, 이 마리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동은 당시의 일반적인 사회 규범을 넘어선 행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보통의 경우는 사회 통념상은 마리아는 부엌에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발을 만지는 일은 불명예스러운 행위로 간주되었어요. 더구나 여자의 머리카락은 그 여자의 품위이자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적인 측면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마리아의 체면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당시의 관습에는 여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푸는 것도 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리아가 구해둔 이 향유는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결혼의 지참금으로 평생 동안 간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마리아는 미래에 그가 좋은 조건 속에서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포기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행동을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가? 또한 자신의 명예를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이런 행동을 왜 마리아가 주저없이 하고 있는가? 그가 왜 자신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꿈까지 과감하게 포기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요?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여인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새로 얻은 삶이 너무나 기뻐서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고백, 그 기쁨을 담아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은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후에 비유 하나를 더하셔요. 이른바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을 빚을 지었다.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대답은 당연하고 쉬웠어요. 더 탕감받은 자가 저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이후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다시 말해서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반대로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로써 이 여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명확한 답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는 이 여인의 행동은 그의 많은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많은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헌신의 정도가 그 사람의 사랑의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그 헌신과 사랑의 정도는 그가 느끼는 용서의 은혜와 비례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의 사랑의 정도는 어떠한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도는 과연 어떠한가? 예. 이 여인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해져요. 그것은 바로 얼마나 주님께 헌신하는가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내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가.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는가,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질문에 참고할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4절로 46절의 시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에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은 시몬에 보여지지 않는 사랑과 감사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그 사함의 은혜가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이 여인은 그의 가장 값진 것으로, 아니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도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도 그렇게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여인의 헌신은 자신의 오라비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한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 향유를 순전한 나드 향이라고 밝히면서 그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 향유의 가치는 그녀에게 있어서 매우 값진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죽음과 생명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마리아는 이 향의 가치나 이 향유가 쓰일 용도나 양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가치에 비해서 그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물질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치의 기준이에요. 생명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를 알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정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막연하게 생각하시니까 피상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보면 돼요.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는가요? 나의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가요?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얼마나 높게 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기까지 가치 있게 여기셨어요. 또한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 같이 여러분의 생명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그분의 가장 높고 소중한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 자체를 나를 위해서 값으로 매기셨어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가치로 매기셨어요. 그래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이 생명의 가치를 위한 하나님의 일인 것을 보여줘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나의 생명의 가치를 가장 높게 보신 거예요. 그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 개인도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죽으면 다 소용이 없어.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삶 속에는 자꾸 이 가치의 기준이 왜곡됩니다. 생명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왜곡된 삶들을 보아요. 물질 때문에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경시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의 삶 곳곳에서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리아의 모습을 봅시다. 마리아에게 생명의 가치는 그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향이도 무가치한 것, 버릴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선택하고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갈림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루는 새로운 가치의 발견과 그 길을 회복하는 일과 같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의 행위로 인식되었어요. 죽음의 문제에 부딪혔다가 생명의 살림을 경험한 마리아에게 자신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된 마리아는 자신의 인격을 생명의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인격의 가치를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행동은 우리를 적지 않이 당황하게 만들어요. 자신의 인격과 가치도 예수님께 내려놓는 이 행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자존심과 내 자신의 인격의 가치를 사수하려고 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자존심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감히 이야기하는 나의 가치의 문제가 있어요. 내 자존심의 삶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자신의 인격의 가치를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마리아는 물질의 가치도 자신의 인격의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드러내기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리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가? 그리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나는 예수님의 사랑, 그분이 보여주신 생명에 대한 가치와 사랑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의 물질의 가치도 내려놓는가? 나의 인격의 가치도 내려놓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보다 물질을 더 집착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보다 얼마나 내 인격의 가치를 우선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변명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을 보아요.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봅니다. 우리가 마리아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마리아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그 차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마리아만큼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만큼 하나님의 용서만이 살 길인 죄인의 인간이었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용서에 은혜 받은 자예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살려주심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보다 시몬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도 예수님의 고쳐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예수님께 입맛 주지도 않고 감람유도 드리지 않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시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나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우리가 그 고백을 담아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그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 오늘 우리의 감사를 다시 돌아봅니다. 나는 마리아인가? 나는 시몬인가? 성도 여러분, 시몬이나 마리아나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많이 사랑받은 자입니다. 아니,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최고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질문 앞에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시몬이 아니라 마리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